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부터 30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관원이 물어 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네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인 고로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저를 보시고 가라사대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듣는 자들이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가라사대 무릇 사람의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금세에 있어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자, 오늘 2021년 첫 예배예요. 네. 보통 새해가 돼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보통 큰 예배당, 적은 예배당도 마찬가지로 이제 신년 축복성회라는 거 하죠. 예, 요즘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모이는 게 힘드니까 영상으로라도 그렇게 하겠죠. 예? 특별 새벽기도, 신년 축복성회. 이때 사람들은 주님 앞에 뭘 원하게 될까요? 예. 작년에 이루지 못한 거 올해는 반드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한 해를 살고 나서 연말이 되면은 또 안 이루어졌네. 예. 안 이루어진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해마다 이런 것이 반복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런 차원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는 발전이 없어요. 발전이 없다고. 새해가 됐을 때는 뭔가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내가 작년에 정말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도 주님이 원하는 어떤 열매를 맺지 못했다면은 올 한 해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정말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성령의 놀라운 인도함이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결단하면서 새해 첫 예배와 함께 특별 새벽 기도를 한다면 그런 내용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먹고 살기가 힘들어요. 물질 좀 주세요. 주세요. 이런 거 말고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올 한 해가 정말 그런 믿음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자꾸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믿음의 길,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자꾸 이렇게 넓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제 피부로 와닿을 정도로 이렇게 좁아지고 있어요. 자꾸 좁아진다고.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래도 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겠지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제는 못 가겠네. 못 가겠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응? 이런 상황이 자꾸 연출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웬만한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이제는 뭐 이렇게 시들시들해지는 경우도 보게 되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더욱 더 힘써서 주님 앞에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힘을 얻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돼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돼요. 말씀을 모르잖아요. 말씀에 관심도 없잖아요.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할 때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런데 말씀을 모르고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으면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될지 모르는 거죠. 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되는 대로. 되는 대로 산다라는 것은 뭐예요? 바람이 불면은 겨가 막 날르잖아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아느냐? 예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행동이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면은 모르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알면은 아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안다고 하지만 이 예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도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두 종류의 사람들. 첫 번째는 내가 일방적으로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나 예수님 알아요. 일방적으로 나 예수님 믿어요. 이렇게 일방적으로 안다고 하는 것이죠. 아까 대표 기도를 할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것이 오래전에 먼저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렇게 전해 들은 이야기만 남아있더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일방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고 했을 때에는 오늘날 보통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해 들은 이야기 내지는 또 배워서 이러면은 예수님을 아는 것보다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되어버리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지식. 그래서 내가 그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많이 배웠을 때에는 그만큼 사람들에게 나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아요. 많이 설명할 수 있어요. 이 지식은 믿음으로 생각하는 거겠죠. 이 지식에 대해서 나 예수님 알아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전해 듣고 배운 것을 가지고 나 예수님 알아요.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듣고 배운 사람들의 신앙생활, 듣고 배운 지식적인 믿음은 그렇게 나에게 전해준 사람의 수준을 뛰어넘지 못해요. 네. 그 사람의 수준을 뛰어넘지 못해. 그리고 계속 자꾸 배워야 될 필요성을 자꾸 느끼는 거예요. 배워야 돼. 자꾸 배우는 것이죠. 그래서 많이 앓고 적게 알고가 믿음의 척도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예요. 네. 많이 알고 적게 알고. 많은 지식과 적은 지식. 이런 것들. 누가 더 많이 배웠느냐? 누가 더 높은 학위를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되는 것이죠. 그 인정받게 되면은 저 사람 믿음이 있다. 또 스스로도 믿음이 있다고 여겨요. 이것이 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일방적으로 아는 거야, 그냥.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전에 들은 이야기, 이런 지식들, 이런 지식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많은 지식을 마음속에 소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식으로만 계속 접했기 때문에 길가 위의 땅과 같이 되어 있어요. 길가 위의 땅. 길가 위의 땅에는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더라도 어떻게 들을까요? 지식으로만 듣는 거예요. 그래서 흔적이 남아나지가 않아요. 모든 것을 다 지식으로만 듣기 때문에. 생명의 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도 그거를 하나의 지식으로 듣는다는 거죠. 그래서 나 잘 들었다. 나 많이 알아요. 나 믿음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일방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안다는 믿음이 있죠. 나 믿어요. 근데 일방적이야. 그래서 이런 분들은 끊임없이 배워야 돼. 다른 사람에게 끊임없이 여기서도 배우고 저기서도 배우고. 어떤 사람 보니까 캐나다에서 막 학위를 하고 와가지고 또 캘리포니아에 와가지고도 또 막 학위를 하고 막 저기서 학위하고 여기서 학위하고 막 그래서 높은 지식의 수준에는 이르렀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믿음이야. 그래서 이렇게 일방적인 믿음의 사람들은 알기는 많이 알아. 알기는 많이 아는데 그래서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했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 너 뭐 있냐 하면은 내세울 열매가 없게 돼요. 한 영혼도 구원하지 못한, 내가 한 영혼도 전도하지 못하고 수십 년 때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너 나 아는 거 맞아? 너 나 믿는 거 맞아? 예수님께서 그렇게 물으실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척하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을 정말 모르고 예수님을 아는 척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예수님을 아는 척하는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부담스럽고 근심하게 되는 거예요. 왜? 버려야 될 게 많기 때문에. 오늘 부자 관원이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버려야 될 게 많아요.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처음에는 기뻤는데 예수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자기가 생명처럼 여겼던 것을 버려야 돼. 그죠? 근데 생명처럼 여기는 것이기 때문에 버릴 수가 없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지만 부담스러워지는 거예요. 근심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부자 관원, 예수님과 부자 관원과의 이야기하는 화두가 뭐예요? 영생이에요, 영생. 우리가 하는 영생은 구원이 맞죠? 구원은 영생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적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생, 구원은 이런 거라는 것을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자 관원이
예수님에게 물어봤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하면서 예수님의 호칭이 뭐예요? 선한 선생이요. 그래요. 선한 선생. 바리새인의 특징이 뭐죠? 바리새인의 특징은 내 편이냐 다른 편이냐로 가르는 거야. 예수님이 내 편이어야지 맞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바리새인 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나 선한 사람인데 선한 선생 맞지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선한 선생이요.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면서 이 부자 관원이 가지고 있는 선하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그 생각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뭐예요? 스스로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당신 나하고 같은 편 맞지요? 스스로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선하다고 스스로 여기는 사람에게 이 세상에 선은 없다라는 거예요. 선은 오직 하나님만이 선인데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라고 말씀하는 거죠. 나에게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를 선한 선생으로 부르지 말고 너 스스로가 선하다고 여기는데 하나님은 너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내릴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 율법을 지켰느냐? 응? 이 사람의 선하다고 여기는 생각은 율법을 지켰다라는 거죠. 율법. 응?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으니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라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이 사람의 선하다고 여기는 스스로의 생각은 율법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나 선하다고 인정받기 원한다라는 거죠. 선한 선생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고 너 죄인이야. 너는 스스로 완벽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너에게는 부족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부족한 거. 부족한 것이 뭐예요? 부족한 것은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네가 생명처럼 여기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네가 지금 나를 따라야 돼. 근데 너에게는 나를 따를 만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너는 나를 따를 만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네 거, 너가 생명처럼 여기는 거, 그거 다 팔고 나를 따라야 돼. 내가 지금 너를 만나주잖아. 너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난 부자 아니에요. 부자 말고 재물 말고 내가 생명처럼 여기는 선하다고 여기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큰 부자인 거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그래요. 심히 근심하더라. 그래서 잠언서 18장 1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서
잠언서 18장 11절을 보면은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부자에게는 이 재물이 견고한 성이래서, 응? 그러니까 모든 것으로부터 이 물질이 다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재물을 쌓은 이 사람에게 그거 허물라는 거예요. 그거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그 성벽을 없애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재물이 아닌 다른 것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 여러분들에게는 생명처럼 여기는 무언가가 있을 거예요. 뭐가 있을까요? 예? 항상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게 있는 것이 있으면은 예수님은 내가 그렇게 여김을 받는 걸 원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최대의 가치관으로 여겨지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예수님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먹고 사는 그 일보다도 더 예수님을 더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그래야지만 예수님을 쫓아갈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거예요. 너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이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은혜가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너무 많잖아요. 물론 우리는 재물은 없어. 근데 재물과 같이 이 부자에게는 재물이 생명이지만 우리는 다른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예수님을 천대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에게 그렇게 여김을 받는 걸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생명이 되길 원한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왜 바쁩니까? 뭐 하느라고 바빠요?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 아주 저 밑바닥에 놔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내가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내가 스스로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언제든지 겉으로는 예수님을 믿고 사람들에게 좋아 보이는 어떤 믿음의 사람으로 비춰질 수는 있지만 주님께서 나는 그냥 일방적으로 주님을 아는 거야. 나는 일방적으로 그냥 주님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주님은 오직 하나님만이 선이에요. 선이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너 죄인이야. 근데 스스로는 선하다고 여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일방적으로 주님을 안단 말이죠. 그런데 주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영생이 어떤 거예요?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처럼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 예, 불가능한 일이야. 예수님을 내 삶 속에서 순서로 따진다면 저 밑에 그렇게 여긴다면 나에게 영생이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서열로 정해져서도 안 돼요. 언제든지 이건 서열로 정해졌다면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의 전부가 돼야 돼요. 전부가 돼야 돼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부자 간원에게 내가 너에게 전부냐 묻고 있는 거예요. 너에게 부족한 것은 네가 율법을 안 지켜서도 아니고 내가 너에게 도대체 뭐냐 라고 묻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나는 너의 인생에 있어서 뭐냐 라고 묻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전부가 되십니까? 이거는 우리가 아멘 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누가 하세요? 예수님이 하세요. 예수님이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전부가 되는 한 해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내가 이 좋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좋은 것이라고 했어요. 내가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응? 우리는 예수님을 전부로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일방적으로 그냥 예수님을 안다고 하고 믿는다고 하고 그리고도 예수님을 아는 척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믿기는 믿는데 열매는 전무해요. 열매는 없어. 수십 년째 우리가 믿기는 믿는데 일방적인 믿음이었기 때문에 증언할 내용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증언해야 되잖아요. 전부가 안 됐기 때문에 따르지 않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이 있어서 그 중요한 것을 의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아직 생명이 안 된 거죠. 예수님이. 그래서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증언할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받았던 은혜 있잖아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육신적인 어떤 필요를 채워주신 그 일들, 그런 일들만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은혜만 이야기할 뿐이죠. 우리는 현재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현재 나와 동행하는 거. 오늘도 나에게 말씀, 이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살았더니 주님께서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생명의 말씀이 되십니다. 이런 고백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도 예수님께서 원하는 수준의 알미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예?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데도 나를 아는 것은 이렇게 아는 것이 내가 원하는 아는 거야. 예수님이 원하는 알미 있단 말이죠. 그렇죠? 네. 여러분들이 만약에 대통령을 알게 됐어요.
대통령을 소개하는데 부통령으로 소개한다든가, 엉뚱한 사람으로 이야기한다든가, 나에게 은혜 베푼 얘기만 한다든가,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옛날 왕 같으면 어떡할까요? 저놈을 죽여라 그럴 거예요. 예수님을 소개할 때에도, 예수님을 안다고 할 때도 예수님이 원하는 어떤 그런 알미 우리에게 허락돼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소개해야 돼. 사람들에게 소개할 때 내가 일방적으로 아는 예수님을 이야기하면 너나 잘하세요 그러죠. 근데 예수님이 원하는 수준의 그 알을 알게 될 때는, 그 예수님을 전할 때는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믿습니까? 그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수준으로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야 돼. 우리는 사람으로부터 배운 것밖에 없어.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야지. 예수님으로부터 배우기 위해서는 믿음의 선진들이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배웠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그때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거,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을 알아야지. 그 성령은 예수님 그리스도 영이시잖아요. 이제 사람에 의해서 배우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한계. 근데 그거를 자꾸 또 배우고 또 배우고 또 배우면은 발전이 없다니까. 내가 길가 위에 땅과 같이 돼가지고 생명의 말씀을 들어도, 은혜스러운 말씀을 들어도 하나의 지식으로 듣는 거야. 지식으로 들으면 뒤돌아서면 잊어버려요. 영양가가 안 돼. 근데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성령이 우리를 예수님을 가르치시면, 그것처럼 확실하게 예수님을 아는 방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알아야 돼.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예수님을 알리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28절에서 26절에서 이제 이 부자 관원과 예수님의 대화를 잘 듣고 나서,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에?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는, 그럼 이 부자 관원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당연히 저 사람은 구원받을 거야. 저 사람처럼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어디 있어?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에 대해서 너에겐 부족한 것이 있어. 그 부족한 것이 전부야 우리에게는. 그럼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영생은, 이 구원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거래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요. 이 영생은 사람의 행위로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도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라고 묻는 거죠. 네? 이 베드로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지금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저 부자건이 구원을 얻지 못한다고 그러면은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는데 우리도 구원을 얻지 못한다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지?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본인이 구원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잘 몰라. 예수님을 지근거리에서 늘 함께 하는데도 몰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금세에 있어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 그러면 이 의미는 무슨 의미예요? 이런 것보다도 예수님을 어떻게 여겼다는 거예요? 더 소중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더 소중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소중하게 여기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왕이 되셔서 우리의 가정을 지배하세요. 내가 지배하는 것보다 주님이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는 것이 더 은혜가 넘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보다는 우리가 나서서 모든 것을 하고 우리가 해야 될 것처럼 생각하고 우리에서 모든 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늘 내 생각이 앞서다 보니까 예수님은 저 멀리 계시는 거죠.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건데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늘 내가 나서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듣고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알려주셔서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을 알아야 하는 거죠. 사도행전은 배우는 예수가 아니라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사도행전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근데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수준에서 늘 믿는 거예요. 우리 수준에서. 그래서 우리 수준에서 자꾸 믿다 보니까 세상에 교회도 많고 교인들도 많고 수많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럼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이 좋아져야 될까요? 나빠져야 될까요? 좋아져야지 맞잖아요. 근데 자꾸 나빠지는 거죠. 자꾸 나빠져. 왜 나빠질까요? 우리 수준에서만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면은 일방적으로 예수님만 안다고 하면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내용 있잖아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 여러분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봅니까? 바라보는 사람과 바라보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도 알고 다른 사람들도 다 알아. 바라보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이유는 미련한 처녀들의 일방적으로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의 관리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슬기로운 처녀,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확신하고 있는 것이죠. 언제든지 오세요. 불을 밝힐 테니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고 있는 거죠. 이런 슬기로운 기름을 준비한 처녀에 의해서 관리를 받는 신부들은 역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예수를 지금 알고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 안 오실 것 같아. 2021년 예수님 안 오실 것 같아. 그래서 그냥 좀 더 찾아, 좀 더 졸자. 예수님을 다시 오실 예수님을 확신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예수님과 관계된 일을 좀 멀리 하면서 살게 돼 있어요. 그죠? 네, 기도, 졸린데 잠도 자야지. 시간 날 때 조금 하지 뭐. 가장 우선순위가 뭐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행위예요. 주님과 대화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것을 생명을 걸고 해야 돼. 예배? 앞으로 예배는 생명을 걸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시대가 올 수 있어요. 지금서부터 이것이 마음속에 결단이 안 돼 있는 사람은 앞으로 예배도 드리지 말아라. 이렇게 되면 잘됐다. 교회 가는 것이 시간도 걸리고 절차도 복잡하고 가면 또 졸리고 잘됐네. 교회 안 가서 좋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에 울분이 막 쌓이게 되는 것이죠. 왜? 예배가 생명이기 때문에. 예배가 생명이 돼야 돼. 예배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요즘 안 드리니까 그 전에 안 드리면은 무슨 벌 받을 줄 알았는데 요즘 안 드리니까 오랫동안 안 드렸는데 아무 일도 안 생기네. 응? 아주 가볍게 여기고 말이죠. 응? 저는 이 예배가 늘 기대가 돼요. 기대가 돼요. 나의 마음의 고백을 받으실 그 주님, 나의 전부가 되신 예수님, 그 주님 앞에 내가 쓴다는 이 자체가 기대가 되고 감격이 넘치게 되는 것이죠. 저는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요즘 와서 그전보다 눈물이 더 많아졌어요. 눈물이. 우울해져서 눈물이 많은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눈물이 많은가 저도 잘 분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예배에 나오면은 이 감격이 넘쳐야 되는 것이죠. 기대해야 되는 것이죠. 나의 예배를 흠양하실 주님. 우린 예수님을 어떻게 아느냐에 따라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기도 하고, 지금 오실 것 같지 않아? 그냥 우리가 원하는 삶이 있잖아. 그래서 이 세상의 재물을 자꾸 정함이 없는 재물을 자꾸 쌓는 거예요. 정함이 없는 재물. 재물은 뭐라 그랬어요? 아까? 견고한 성이라고 그랬어요. 누구도 다 나를 보호해주는 견고한 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도 거기 들어갈 수가 없어.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견고한 성으로 그 문이 아주 어느 누구도 열 수 없는 철문이야, 철문. 견고한 성이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들어갈 수가 없어서 문 밖에 서서 막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우린 부유하기 때문에, 재물이 많기 때문에 예수님도 필요 없는 그런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아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어떤 모습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돼 있어요. 네. 다시 오실 예수님, 나는 여러분들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고 준비하는 신부로서의 그런 삶을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고 이렇게 산다 그러면 제가 어떤 처녀가 되죠? 미련한 처녀가 되는 거예요. 미련한 처녀. 나를 미련하게 만들지 마세요. 예? 옛날에 사람들이 나를 좀 미련한 취급을 좀 하긴 했어. 근데 나이 들어서까지도 미련하다는 얘기를 듣고 싶진 않아요. 이제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처녀가 되기 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내가 미련한 처녀가 될 수도 있고 슬기로운 처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늘 바라보면서 신부로서 언약의 잔을 마신 사람으로서 그 다시 오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늘 기대하고 바라면서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너희들에게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다시 오신다라는 거죠. 반드시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그 언약의 잔을 마신 신부들을 반드시 데리러 오신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공중에서 들림을 받는다. 이때에 하늘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막 울리면서 막 그렇게 천군 천사들과 함께 막 주님이 오실 때에 정결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기대하는 삶을 준비하는 삶, 예비된 신부로서 살았을 때에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이걸 바라십니까? 이게 확신하십니까? 이 사실을 확신하셔야 돼요. 우리가 확신한다고 해서 확신이 되는 건 아니야. 그렇게 믿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믿어줘야 돼요. 그래서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찬송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갈릴리 혼인 잔치에 이제 신랑이 신부에게 언약의 잔을 마시게 하고는 다시 돌아가서 언제가 될지 몰라요. 신랑의 아버지가 이제 신부를 데리러 와라 했을 때 이제 신부를 데리러 가는 거예요. 이때에 신부를 맞이할 준비를 다 하고 있었던 기름을 준비한 처녀에 의해서 관리를 받은 신부들은 그 신랑을 쫓아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언제 올지 잘 모르겠어.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예수님께서 언제 오신다고요? 밤에 도둑과 같이 오신다. 신랑이 실제로 밤에 온대. 나팔을 불면서 온대. 이때에 미련한 처녀는 오늘 안 와. 그냥 자. 준비를 안 시키고 신부도 그 들러리의 말을 듣고 오늘 안 온다니까 우리 같이 자자. 그래서 세상에서 정함이 없는 재물을 쌓아놓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불식간에 도둑과 같이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준비된 신부들, 슬기로운 처녀에 의해서 관리된 신부들, 예비된 신부들, 이런 사람들은 공중에서 주의 얼굴을 뵙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때 그렇게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면서 살았다면, 그렇게 21년을 그런 마음으로, 그런 믿음으로 확신하면서 그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았다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때에, 예수님도 그때라는 단어를 많이 쓰셨어요. 그때에 공중에서 주 위에 얼굴 배오리,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일방적으로 안 사람들, 일방적으로 예수님 나 안다고 했던 사람들, 예수님에 대해서 지식이 돼서 그거를 믿음으로 알고 살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예수님을 어떻게 하느냐가 이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 부족 하나는 이 정도면 영생이지. 이 정도면 사람들의 평가에 익숙해진 거예요. 어려서부터 사람들의 평가에 익숙해져서 이 정도면, 내가 이 정도 율법을 지키고 살았으면은, 내가 사람들에게 이 정도 인정받았으면은 이게 영생이지 뭐. 근데 주님은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야. 하나님께서 너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생명처럼 여기는 거, 너를 보호하고 있는 이 보호막들, 재물, 이걸 허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견고한 성이 된다는 것이죠. 내가 너에게 견고한 성이 돼 줄 거야.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견고한 성이 됩니까? 그 예수님을 늘 의지하고 삽니까? 그 예수님과 늘 동행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그런 예수님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습니까?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면 그런 예수님으로 알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아닌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지 않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배우는 건, 사람들에게 자꾸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는 길가위의 땅과 같이 되는 거예요. 하나의 지식으로만 듣기 때문에, 하나의 지식으로만 듣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의 모습은 이래, 너의 모습은 이 모습이야 하는데도 길가위의 땅과 같기 때문에 비침을 받지 않는 거예요. 스스로 사람들의 평가에 익숙해져서 나 직분자야, 이러고 사는 거죠.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배움을 받으려고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구하라고 하셨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게 될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야 돼. 예수님으로 안 사람들은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시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백부장 알죠? 네, 많이 들어봤죠?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면 모든 것이 다 된다라고 알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그 말씀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시면은 다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백부장이. 그래서 내 집에 들어오지 마시고 말씀만 하세요.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대해서, 이 백부장과 같은 그런 말씀에 대한 이런 믿음이 있느냐는 것이죠. 말씀만 하세요. 예수님 말씀만 하세요. 근데 특별히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만 하시면은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백부장은.
근데 우리는 말씀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질 않아. 그래서 예수님으로 알지 못하는, 일방적으로 그냥 다른 사람에게 주워 들은 그런 이야기만 가지고 나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 알아요, 이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중요하게 여겨야죠. 믿습니까? 이 백부장은 말씀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다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 응? 이 에리에서 말씀만 하세요. 말씀이 중요합니다. 주님. 에리에서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많이 하셔야 돼요. 참 신기한 일이 성경에 많이 있는데,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부터 40절까지를 보면은 다비다라는 여자가 나와요. 다비다. 예? 이 사람은 막 어려운 사람들 속옷을 막 만들어주면서 그렇게 구제에 힘썼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죽었어. 죽었어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사람이 죽으면은 일단 장례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다비다의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이 다비다의 제자들이 다비다가 죽었는데 씻혀서 다락에다 이렇게 눕혀놓고서는 장의사를 부르지 않고 누구를 불렀어요? 베드로를 불렀다라는 거예요. 베드로 왜 불렀어요? 이게 말이 돼? 사람이 죽었는데 씻혀서 다락에다 이렇게 놓고서는 장의사 그 관 이렇게 준비하고 막 이래야 될 텐데 베드로를 불렀다. 그럼 베드로가 장의사였나? 베드로를 불렀다는 거예요. 왜 불렀을까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사도들이 죽은 자도 살리고 이런 어떤 그런 이적과 기사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죽었는데 이 죽음은 모든 사람들이 다 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베드로를 불러다가 살려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죽었는데 살려야 된대.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하고는 영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들 같아요. 내가 죽으면 여러분들이 이럴까? 내가 죽으면 여러분들은 한국장에서도 연락할 거야. 근데 베드로를 불렀대. 여러분들에게도 물론 죽는 것이 죽은 사람에게 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다비다라는 사람을 이 제자들이 그렇게 죽어서는 안 되는 사람으로 간절히 원했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은 지금 죽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죽었는데 살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이런 개념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나는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그런. 그러니까 성령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사도행전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행전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건 옛날 초대교회나 있었던 일이야.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래서 이 세상은 날로 밝아지는 것이 아니라 어두워지고 있어요. 이제 예수 믿는 것이 막 이상하게 막 타협이 되고 막 짬뽕이 돼가지고 WCC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혼합주의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혼합주의. 너네들도 구원이 있고 우리들도 구원이 있어. 이렇게 혼합이 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요? 사도행전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행전은 성령의 행전이에요. 성령의 행전은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이것을 우리가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회복해야 돼요. 누가? 2021년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아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회복될 수도 있고 회복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식으로만 알면 안 돼요. 남에게 배운 거 가지고 안 돼요. 덜 배워서 더 많이 배워야 된다? 이거 아니죠. 그분을 만나기를 힘써야 돼요. 그분을 만나면은 너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 네가 소중하게 여기는 거 그거 내려놓고 이제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것이 영생이에요. 근데 주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따라? 다른 것은 믿음이라고 여기는데 어떻게 따르겠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믿음이라고 여기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겠습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이 전부여야 되는데 전부가 안 되는데 어떻게 따르겠습니까?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십자가를 통과하기 전에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초보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통과한 이후에는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한 이후에는 이들에게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들에게는 사도행전 2장에서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십자가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오늘 부자 관원과 같은 사람이에요. 자기의 선을 인정해 주지 않는 예수님, 우리에게 더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선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뭔가를 했기 때문에 그거를 주님을 아는 것이라고 착각하게 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주님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가 그냥 일방적으로 뭐 이렇게 했으니까 저분으로부터 들어봤으니까 배웠으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났는데 나 저 사람한테 들었으니까 믿음이 있는 거지. 근데 그 뒤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참 제자가 될 거야. 그렇죠?
그러한 삶을 주님을 확실하게 아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전부가 되어야 돼. 그런데 많은 경우에 큰 예배당 가면은 우리는 이제 다 보여. 우리는 숨길 수가 없어. 그런데 큰 예배당 가면은 목사님한테 인정받으려고 괜히 눈치를 봐. 그죠? 예, 우리는 눈치를 보는지 안 보는지 다 알아봤어. 그죠? 그래가지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면 이제 사람에게 인정받으면 뭐 해줄 거예요? 직분을 주는 거예요. 직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직분을 다 받았으니까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아야 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사람은 계시록에서는 인을 친대. 인. 그래서 14만 4천에 속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마에 인을 받았대. 인. 인정해 주는 거예요. 거룩해졌다고. 그래서 불도장을 딱 찍어주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안 보여. 주님의 눈에만 보여요. 그래서 저런 사람들을 건들지 말래요. 마귀한테 건들지 말래요. 건들면 죽인대. 마귀 스스로가 막 능력이 있어서 막 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하나님께 꼭 허락을 받아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욥을 건드리려고 할 때에도 하나님께 꼭 허락을 받아.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시면은 못해. 하나님께 허락을 안 받았다가 하잖아요. 그럼 바로 그 존재감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저 무주경 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2021년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이 허락된 이 2021년을 이제 정말 주님을 아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